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처음 사랑 회복하자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은 다 좋습니다. 처음에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 그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얼마나 좋았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에 예수님 마음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에 천국 백성이 됐다는 그 감격, 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신 멤버들, 그때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길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예배당을 마련하여 입당할 때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옛날이 좋았다고들 합니다. 옛날이 얼마나 좋았으면 말끝마다 옛날이 좋아서 그때가 좋았어라고 말합니다. 고향도 옛날에 그 살던 고향이 좋았다. 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좋았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가 좋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추억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좋았던 과거만 회상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물론 옛날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먹은 마음, 이것을 초심이라 그럽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감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초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면서 교회에 임재해 계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귀에 들리시고 마음에 들리고 영혼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인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크게 2가지로 칭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안간이는 본문 2절에 있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할 때에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세상에 드러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3절에 보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이 말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의 여러 일을 맡아서 정말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너무 오래 가다 보면 지치고 그러다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알고라고 했고 3절 말씀에도 아노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알다 아노니라는 원문의 말씀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목하다, 관찰하다, 알아채다, 또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섬기는 그 모습을 주목하여 관찰해 계시고 다 알아채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구석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다 알아채고 계십니다.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왜? 상을 주시려고,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은 에베소 교회였지만 책망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책망받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인데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처음에 개척 멤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교회를 훌륭하게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성도들이 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충성하고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면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처럼 다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 책망받을 일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그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무엇을 버렸다? 따라합니다. 처음 사랑.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은혜.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가 당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내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을 죽음까지 다 당하시고 그렇게 생명이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흘린 그 눈물,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감격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들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옆에 사람에게 소감을 발표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내가 어떻게 되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부유했고 한없이 행복했던 과거도 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인 사랑은 신앙의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식어집니까? 왜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하며 봉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형식적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랑하기는 하지만 처음 사랑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괴로운 것입니다. 상대가 사랑이 식어지는 걸 느낄 때 부부간에도 얼마나 실망이 되고 섭섭합니까? 이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은 아주 성실하고 실력도 있고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모범적인 주부입니다. 자녀들은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명문학교에 다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가정의 경제생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토록 훌륭한 가정에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식어진다면,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냉랭해집니다. 관계가 냉랭해집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서로 무관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이 잦아집니다. 교회에서는 별것 아닌 일에 성도들이 헬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한다고 막 다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때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식어지고 감격도 없고 설렘도 없고 하는 일 없이 마음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다가도 그만 지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따분해지고 헌신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기쁨과 사랑의 샘이 말라서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습니다. 찬송도 심령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입만 뻥긋합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모든 이 현상이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생활에 그 사랑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에는 사랑에 빠져서 살고, 30대는 실망을 느끼면서 살고, 40대는 어쩔 수 없어서 살고, 50대는 정 때문에 살고, 60대는 고마워서 살고, 70대는 불쌍해서 산다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져도 억지로는 삽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 사는 거 정말 사랑이 계속 지속되어서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랑은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다. 참 처음 사랑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랑의 변화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사랑이 회복되면 기뻐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변질되면 헤어지기도 합니다. 또 회복되면 다시 만나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의 변질이 오면은 헤어지거나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갈 데가 없습니다. 잘못 가면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그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미신에 빠지게 되면, 세속에 빠지게 되면 그 인생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과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할 대상은 구원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계속 아름답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사랑이 식어져도 안 됩니다. 어떤 양봉업자가 필리핀에 여행을 갔어요. 필리핀은 1년 내내 더운 지방이잖아요. 주변에 항상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업자는 여기서 양봉을 하면 많은 꿀을 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벌통 100통을 준비해서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에 많은 꿀을 따서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꿀의 수확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의 꿀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벌꿀들이 꿀을 모으는 것은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꿀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는 겨울이 없고 항상 꽃이 피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꿀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을 한국에서 가지고 간 그 꿀벌들이 알아버린 것입니다. 열심히 지금 안 해도 천지에 꿀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평안해지면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설퍼천 목사님이 어느 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여보 왜 울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우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가슴이 식어서 십자가 보혈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감격도 없고 기쁨이 없어.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려서 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아, 주님의 사랑에서 내가 멀어졌구나. 처음 사랑의 열정이 식었구나. 그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자기 믿음이 그토록 뜨겁고 신앙 체험도 있었고 간증도 여러 사람들에게 했다면 오늘날도 간증할 사건이 있고 간증할 내용과 간증할 현실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좋았던 것, 그 열심, 그 사랑, 그 믿음을 오늘날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처음 사랑을 만약 이제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5절에서 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 가지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는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가를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계기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 좀 해보고 또 인식해보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계기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타락합니까? 고난당할 때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후에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생각만으로 안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회개는 미루면 안 되고 단번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이런 것이 인식됐다면 곧바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고 회개했다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각이 지적이라면 회개는 정적이고 감정적이고 회복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의의 인격으로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또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잘해서 칭찬받더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책망받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아멘. 섬김과 봉사를 회복하고 전도한 일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계속 간직하며 유지시키는 사람, 그리고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더라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의미는 오늘 말씀의 겉면을 듣고 처음 사랑에서 내가 멀어졌구나, 처음 사랑이 식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낙원은 천국입니다. 영원히 살 천국,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도 못 먹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면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거기서 바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영생은 보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항상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며 정말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처음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처음에 구원의 은혜에 잠겼을 때에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좋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아낌없이 주님 지치지도 않고 게으르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언제부터 열심히 식어지고 언제부터 일에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내가 약해졌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주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여,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치고 주님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이 무슨 말 한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의 감격에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무슨 일 때문입니까? 따지고 보면 내 교만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에 다시 잠기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지난날에 그렇게 어려웠고 고난당했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에 잠기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